느헤미야 4장은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쯤 완성되었을 때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 속에 희망의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벽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나락 속에 누워있던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땅에서 넘어지면 그 넘어진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 땀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히 성벽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보호막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됐던 이유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돌아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절반쯤 성벽이 지어졌을 때 방해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방해자들은 2장에서부터 방해자로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7절, 8절 말씀 그 방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주변 국들이 다 그것들을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세워지는 것들을 분노했다고. 왜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눈에 가시 같은 또 나라 하나가 생기는 것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들이 하나로 뭉쳐 가운데 정말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를 요란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결의한 겁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유다 북쪽에서 왔습니다. 도비아는 암몬 총독으로 유다 동쪽에서 왔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다 남쪽, 아스돗 사람들은 유다 서쪽에서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적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내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수상궁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아마 더 높은 관직에 올라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성을 이제 그 나약함에 빠진 성벽 없이 떠돌이로 사는 그 민족을 독려해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을 독려해서 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은 심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도와줘도 시원치 않은데 저 적병들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좀 뭐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질 않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비방과 조롱으로 그들은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군사들을 규합해서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와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반대와 핍박에 어떻게 직면해서 이것들을 이겨냈을까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은 재건됩니다. 그리고 성벽 완공식을 하고 그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까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였을 때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들을 느헤미야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지.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모든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가 받은 조롱과 비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마음속에 좌절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느헤미야가?
모든 상황을 아뢰었다. 모든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쇼를 하고 감추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회개를 해도 다 내놓지 않아요. 그리고 아뢰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 자존심 마지막 그거는 남겨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어떤 아름다운 미사였구나, 어떤 신령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같은 장의 4절, 5절 말씀,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노략과 그들의 침략과 그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의 비난 앞에 느헤미야는 참지 않고 머리를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탁 아뢰고 자신의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표현해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마음속 깊은 좌절과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루시기 바라는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이며 의지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누가 모릅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라. 누가 모릅니까? 안에서 문제지. 느헤미야는 어떤 힘으로도 맞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언약의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길 원하는 소원을 주시고 그 목적이 구현되도록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게 해주셨고 귀한 공동체가 낙담하여 그 공사를 중단하도록 온갖 계략을 꾸미는 대적의 상황도 간파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이 일을 끝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내 방식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 방식을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돌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가고 직분이 올라가고 이게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면 무뎌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히려 여러분 예전에 훨씬 더 기도가 잘 응답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더 순수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에 그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도록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파수꾼들을 두어서 성벽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성벽 공사가 중단될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성벽을 세우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왜? 계속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공사를 하면서 경비를 세운 거예요. 보초를 세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영적이면서 동시에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말하면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현실적이어서 행동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행동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건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면 건축하는 자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아멘. 한 손으로는 건축하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한 가지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황인식과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와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갖춘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사마리아와 암몬 사람들의 위협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전투에 대비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절반쯤 완성된 그 성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건축에도 동시에 힘썼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상황에 맞는 대응과 전략을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대와 비판 가운데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비전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반대와 비판을 당할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비판자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 비판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올바르게 행했다라고 증명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믿지 않는 자이고 나는 믿는 자인데 내가 왜 비판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문제는 하나님 중심, 비전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자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하나님께 받은 비전보다 그 비판자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보다, 비전보다 그 문제와 그 비판자를 더 의식하고 살아서 결국에는 사단에게 지는 형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 자체가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것이 피를 따름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냥 성벽 쌓는 게 싫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대답에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과 열정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런 종류의 비판과 공격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의 초점을 비판자에게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여전히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입니다. 그때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14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이고 믿는 우리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데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이미 오래전에 너를 해하는 모든 민족을 내가 막아주겠다, 물리쳐주겠다 하는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만을 보지 않고 쳐들어오는 외적을 보니까 자기들이 자꾸 연약해 보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 굉장히 작은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들은 커 보이고 자신들은 작아 보이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적들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에 걸립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질문하겠습니다. 암이 큰 질병입니까? 감기가 큰 질병입니까?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감기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왔어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암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암에 걸렸던 사람 찾아서 전화하고, 뭐 네이버 검색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감기 고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잘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를 앞대 올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큰 문제로 씨름할 때 피할 길을 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절반쯤 완성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해서 절반쯤 지났을 때 대부분 그때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감격이 많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상황을 여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에 적이 있어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수많은 반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예수님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흥되지 않아도 10년간 부흥되지 않아도 이때가 진짜 부흥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전도의 힘을 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며 거꾸러짐을 당해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 강한 군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확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질 수 없습니다. 막막하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그리고 몰아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곧 시작되는 하반기와 우리의 남은 생애의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갈 때 만나는 문제들 앞에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기다리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풍파 앞에 흔들리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헷갈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